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월의 주제가 힘을 다하면 감당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면 성취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성령의 지시와 제안을 우린 12월의 주제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성취할 일들 앞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떤 방도로도 치료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른 곳에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지나간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발휘를 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이 아버지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확신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니까 확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아마도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살려 아비 품에 안겨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 그럼 내 사업도 내 가정 문제도 나의 일도 내가 꿈꾸는 모든 것도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믿음이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일 앞에 이 막막함과 무능함 앞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나에게 나타나는 건 무능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 마가복음 9장 23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의 연결을 주님이 주셔서 인용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혹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제안하신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사랑했고 사모했던 일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뜻이나 힘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즉, 그 네 가지 전 인격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쏟아 부으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느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우리의 나아간 모든 삶 속의 일들도 아니 되는 것과 할 수 없다라고 여기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마음을 다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이것을 다 아는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라, 이 부분입니다. 성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지와 감정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소위 생각한 마음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지와 감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그러나 이 의지보다 감정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많이들 생각을 못합니다. 감정은 의지를 이루고 의지는 감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동기는 일어나는 감정 때문입니다. 기뻐하든지 사랑하든지 애통해하든지 분해하든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혹은 나의 소원과 갈망에 대하여 그 간절한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이루어내는 건 뭐냐? 결국 품었던 감정을 이루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답니다. 감정이 샘과 흐르는 물과 같다면 의지는 그 물에 뿌리 내려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것이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일들 앞에서 가장 무력해지는 이유, 힘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계득 전사님 대표 기도에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뜨거웠던가 우리 양심은 기억한다라는 천안 성전에서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동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갈망하고 이루고 하고자 하는 자기의 감정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 가족 전체를 살려냅니다. 원수와 같이 악해져 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입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의 그 만남, 대화, 사건 중에 특이한 여러 번 반복되는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이 가족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운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가. 주체하지 못하여 그 감정이 통곡과 눈물로 쏟아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요셉이 몇십 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바로 친자식이고 자기 동생인 아우를 만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그때도 또 가서 엉엉합니다. 창세기 후반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사나이란 걸 압니다.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리워서 자 이것은 감정의 부분이에요. 이런 사랑과 긍휼의 뜨거움 그리고 그 열정 그것은 안타까우면 눈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을 누구로 여기냐면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울지 않아.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아니 강한 게 아니라 독한 겁니다. 즉 감정샘이 메말랐다는 뜻이에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보세요. 우리의 의지를 세워나가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뭐냐? 감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얼마 안 돼서 12 정탐을 보냅니다. 10명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잘못 보고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과 판단력을 잃고 감정이 뒤집어집니다.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울고 불고 그 바람에 열흘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성년은 다 죽습니다. 이 불행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감정을 잘못 다스린 데서 옵니다.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의지가 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부정적으로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며 일의 시작과 성취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 해봤는데 안 돼. 이미 마음에서 KO 패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이 말은요, 바라고 이루려 하는 사역과 일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감정과 의지를 높이고 적극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감정과 의지의 부분에서 어느 방향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감정을, 이 소망의 감정을, 이 사랑의 감정을, 그리고 그것은 꿋꿋한 의지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높입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가집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이 사람을 멈추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그리고 의지를, 마음을 이겨내며 그 마음을 지키고 더욱 굳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직접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공부하며 관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세의 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고사를 지내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너무 맛있고 좋은 것이로되 자기들의 양심과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여가 뭡니까? 의지를 세워서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양심과 몸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뜻을 정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어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을 먹습니다. 훨씬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의 10배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바로 왕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들이 이루어낼 사역의 기초를 무엇을 통해 이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했을 때에, 즉 그들의 마음에 의하여 이미 기초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신앙을 가진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이런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일들이라든지 나의 삶 속의 계획과 꿈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게 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힘을 여러분은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여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도 내 마음속에서 꺾어지면, 내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좌절하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과 처지를 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그 부분에 매달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처지와 환경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유능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도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이나 확신이 없어졌어요.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나?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나? 자, 어떤 일의 성취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건 감정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굳세야 된다는 것은 의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식어져 있다. 그러면 그 의지도 힘이 미약해지고 마음 전체도 이미 가라앉고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신앙생활을 하되 어느 부분에서 먼저 말합니까? 뜨거워져라. 즉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 일을 갈망하는 너의 감정에 불이 타오르고 그 타오르는 불이 너의 의지를 견고히 기둥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하라. 그렇다면 그 마음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 이 부분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의역하고 바꿔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을 다하라. 이 원어는요, 목숨을 다하라 이 부분은 호흡이랑 바람이랑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람, 호흡, 그러면 이건 우리의 목숨, 호흡이라 하니까 목숨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육체에 죽고 사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게 달려 있어요. 내 영혼에게. 그리고 이 단어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영을 다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영이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나름대로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지혜와 재주를 다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 성도의 영의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죽어있고 생명력이 있고 무능하고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연합할 때 어디로 합니까? 그의 영혼으로 합니다. 물론 영혼의 기능과 영혼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혼 자체는 아니에요. 왜? 영적인 부분,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은 개인적 삶 속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항상 그래 가서 확 죽어버리지,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부분이에요. 즉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올바름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이걸 다하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재주로, 재수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한 건 하나님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사역을 계획해도 전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 깊이, 이걸 힘쓰지 않아.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욕망이에요. 개인적 야심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쪽 방향의 도우심과 역사가 안 일어나지롱입니다. 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요. 왜 안 될까요? 지연되면서 주님 뭔가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게 있어서 이제 너무나 지쳐버릴 만큼 힘든 어떤 상황에 부딪혔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의 영의 부분을 다하고 있다면 일이 안 돼도 지치고 좌절하고 우글쭈글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으로 사람이 몰려가도요,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곁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일이 잘 되면 살아있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은 도무지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을 다하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 순종으로 연합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 대부분의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사업이나 장사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뭐 직장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는 다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교통의 기도와 말씀 순종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꾸 희생을 시키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씩씩하게. 이런 바보, 이런 천치,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을까? 내 말 비슷하죠? 한번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하여 새 한 마리 풀포기 하나 다 살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사업은, 나의 사역은, 나의 인생길은 그분이 주관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영을 다하는 이 생명의 부분을 자꾸만 경시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의 부분을 힘쓰고 다하는 게 안 일어난다면 마음이나 힘이나 지혜를 다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을 다한다. 이 말은 뭘까요? 성도의 모든 비전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내 구주 예수께 사랑을, 이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일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의 생활의 적극성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하다. 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희생을 시키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이루려 한다,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 순종 생활의 적극성을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깊어져 갑니다.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나의 사역과 일 안에서요. 그걸 보셔야 돼요. 혹시 요즘은 잘 됩니까? 요즘은 일이나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래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영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곧 실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은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삽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전 우리를 먼저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걸 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을 다한, 내 영혼을 다한 하나님과 관계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해보고자 하는 그 사업이나 사역들, 그게 나의 생명과 미래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뭘? 주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더 나누고자 하는 것, 여기에는 철저한 의식과 삶의 방향이 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활의 머리가 되며 나의 삶의 중심이 되리라.
이 각오와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나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게 한다. 재수나 우연이나 노력으로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 종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 하나님이 우리 작은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일 하나를 이루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무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못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이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나는 이 일을 통해 주의 일을, 이건 변명이에요. 왜? 주님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하는 걸 먼저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 자꾸 사역, 일, 사업, 꿈, 비전 이걸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욕심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좌절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자만도 갖지 마세요. 다만 내가 그리스도의 깊은 교통과 사랑을 인하여 그분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면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우리는 성경의 사례를 여러분이 듣고 계셔요. 그게 바로 다윗 왕과 한 세대를 살았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다윗은 그 다음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성공한 사례예요. 근데 이 사울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아주 유력한 집안, 즉 금수저로 태어나요.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청년 중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키가 어깨, 머리 부분 하나가 더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잘생겼지요, 체격 좋지요, 집안 좋지요,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겸손한 믿음까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자유롭게 고집대로 살던 이 풀뿌리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왕을 세우자 해서 왕을 세워줬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그때 그가 자기 집 소를 잡아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각 지파에 보내고, 만약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들 집의 소도 이와 같이 되리라 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소망을 같이 갖기 시작해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는 30만 명이, 유다 지파에서는 3만 명, 33만의 대군이 졸제 갑자기 모였어요. 쳐들어왔던 대적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거나 내어 쫓는 전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누가 했습니까? 사울의 힘이었나요? 사울 하나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요. 누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결국에 점점 인간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려나 없어요. 그냥 에라이 안 되겠다. 사람들은 흐트는데 내가 하자. 그래서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불순종을 저지르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야?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버려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 기름지게 짐승을 전부 다 모아둡니다. 아까워서. 그래 놓고 사무엘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는 말이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로 변명까지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 실패, 왕의 사역 실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힘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지도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구슬리고 모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김 목사의 이야기와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동이었고 8자의 말자였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결국 30에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70대까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왕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그래, 내게 있어서 이 무능함과 이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게 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자꾸 희생을 시키고 기도와 말씀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리고 일에만, 공부에만, 직장에만 전심전력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할 줄 압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뜻을 다하라. 이 말은 지혜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할 때에 지혜 없는 사람은 항상 실패합니다. 한번 보세요. 투자하는 문제도, 인간 관계를 맺는 문제도, 혹은 공부하는 것도, 뭘 선택하는 것도 항상 뭐가 따릅니까? 지혜의 열매예요. 그거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나한테 상담해야 돼. 하나님도 사람이 봐도 그거 아니야. 그건 사기야. 혹은 이 일은 지금 절대로 흥행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은 먹힐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 정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총동원된다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여러분이 이겨나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이 목숨 다음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지식과 지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경험하고 만든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1000배, 10,000배의 지혜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이걸 다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성취할 꿈과 일을 위해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적용해보고 다 배워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되지 않고 크고 완전한 지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겸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러나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사람의 속을 몰라요. 되어질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지혜와 지식을 더 늘리세요. 반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일과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지혜를 다함이라는 건 먼저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분 따위로요, 어떻게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살피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지혜를 찾고 간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걸음 해나간다면 실패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를 생각했는데 열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담 사역을 많이 하되 솔직히 말하면 일반 상담이 아니었죠. 성령의 지시와 예언 사역이 굉장히 크고 영분별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누는 것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넘어요. 인생 문제, 신앙 문제, 가정, 사업 등등에 대하여 기도와 지시를 받은 분들이요. 근데 보세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물었거든 그걸 순종하고 지켜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바뀌어요. 혹은 자기 생각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지혜보다 자기의 의지나 경험과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뒤에 와서 다시 또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와 교통을 통하여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변개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과 지혜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길을 제외하고 딴 데로 간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성령의 지시와 지혜를 얻었거든 그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믿고 나아가면 사람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완성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다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아차 하던 후회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지혜를 다 안 하면 항상 가서 아이쿠 이거 끝났어. 아차. 이미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아차는 후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에게는 지혜를 동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여러분이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여러분이요, 따르던 부분이 지혜예요. 그 지혜의 판단들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하여 순종하거나 이것을 지켜가는 부분이 이제 지혜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고 왜 이것이 지혜의 선택인가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에 등불을 들고 함께 기다린 사람들만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그 연회가 일주일 한 달 같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복되고 재미있고 아주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그걸 위하여 뭘 하면 되느냐? 밤에 와요. 그러므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불을 켜고 밝히기만 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말이 나와요. 등은 준비하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 뭘 다 안 한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즉 지혜를 다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게 지혜 없는 자세예요. 그러므로 등과 기름을 낮이지만 밤에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닌가? 그래도 이게 어때요? 지혜였던 거예요. 무지는 아니 당연히 등에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준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에 대한 말이죠. 한번 보세요. 자, 달란트 받은 종들의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계산합니다. 5달란트 받으면 즉시 바로 가서 남겨서 2배를 남겨놓았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것을 주인에게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남겨드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게 어떻게 갚는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한 거예요. 그 2배가 남겨졌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미련함을 보시죠. 땅속에다가 파고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지혜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변명만을 생각하는, 주인이 왔을 때 왜 안 남겼느냐? 거기에 변명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잃어버리고 뺏기고 지위마저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지혜라는 것들에 대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즉흥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뤄갈 때 지혜 이후에 지혜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 노력하고 공부하고.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나 거기에 긍정했어요. 세상에 돈 벌 거 너무 많다. 헤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에 맞아. 조금만 더 연구하고 찾아보고 머리 쓰고 노력하면 돈 벌 건 많아. 돈 벌 곳과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 또 거기에 대한 준비나 공부나 예비함이 없어. 이게 다 어디에 속해요?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뭔가 고집이, 뭔가 우리 안에 이것 외엔 못하는 좌절감이 항상 그것밖에는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만큼 좌우로 10m 외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 없는 모습이에요. 영적인 것도 실제 일도 지혜를 다하고 그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꾀는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악한 꾀, 악한 지혜를 발동할 때가 한 번 있었죠. 한 여인을 알게 되고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수천 년 전. 그것도 왕과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충신, 자기의 장군 우리아였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머리를 썼어요. 지혜를 썼어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 자고 가라 했어요. 격려하고 칭찬이고. 그러면 아기가 생긴 게 남편이 왔다 갔으니까 변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군은 얼마나 충성된지 집에 안 갔어요. 왜? 전쟁터의 동지들이 생명을 걸 싸우고 있냐.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안 해고 편의점이냐. 그냥 궁궐 뜰에서 잤어요. 그걸 알고 술을 잘뜩 먹였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자 또 꾀를 냈어요. 어떻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가 갔을 때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적진에 갈 때 맨 앞에 들어가서 활에 맞아 죽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보세요. 악한 지혜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어떻게 더 벌고 그 일을 이룰까? 이건 악한 꾀예요. 행여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남의 눈물, 남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뭘 좀 이루었어요. 절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정말 선한 지혜와 지식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러줄 수 있어요.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나 혹은 삐딱한 신앙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양심 안에 이것이 선한 지혜와 지식이 나는 이 방법과 이 비전과 그리고 이 가치관을 산다라고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생기는 건 별로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열매 있는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선한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여 여러분이 일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의 전무후무 그보다 더 지혜와 영화를 얻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무너져 갑니다. 처첩 1000명을 그리고 이 여인들을 다 사랑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참 대단했어요. 솔로몬 누군지 몰라도.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다 누구냐?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자가 또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으니 거기다 다 우상의 신전이나 우상을 만들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보세요. 지혜가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을 맞추고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 엎드렸던 그것이 지혜였던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어리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판단하며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나서 1000마리의 소를 제사를 지는 왕궁을 떠나 그 산에 와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번제를 드렸던 바로 이 간절함과 겸손함이 그의 지혜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하십시오. 정말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을 다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럼 성도의 힘, 우리 사람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힘, 파워,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실함이랍니다. 사람에게 힘을 다했다. 하나님이 힘을 다하셨다. 이건 뭡니까? 성실한 걸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건 불성실 때문이에요. 보세요 한번. 불성실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일이나 연구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목회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모든 일마다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양심에 힘을 다했어. 아니 힘에 지나도록 살았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건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을 여러분과 나는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녀 교육에 제일 힘쓴 부분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소위 공부 잘하고 머리에 드는 것도 바라지 않았겠어요. 바랬어요. 말도 해요. 권면도 해요. 그러나 가장 강조한 건 성실성이에요. 공부함으로 말미암는 성실성.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사회와 신앙과 인격과 삶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변명해. 그리고 게을러. 어떻게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만 하려고 해. 그러면 이 성실성의 부족함은 힘이 없는, 즉 힘을 다할 수 없는, 내게 실제 힘은 100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루고 할 때 10밖에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앞에 네 꿈을 위하여 혹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성실을 다하라.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실은 이 성도의 힘이란 건 성실함 다음에 이걸 합니다. 자원을 다함. 내게 있는 자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라 나의 자산, 자원.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에 별로 기뻐하거나 재능도 없는 이걸 가지고 한평생 살았어.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만족하고 죽어야 돼.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재능과 자원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투자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희생의 깊이가 힘이랍니다. 정말 힘을 다했다. 얼마큼 희생했느냐. 그 일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어떤 희생의 깊이, 어떤 희생의 크기를 감당했느냐.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삶 속에서 혹은 목회하고 다 합니다.
여기에 바로 성실, 그 다음에 자원을 다함, 그리고 희생의 깊이, 즉 사랑의 수고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참 눈물 지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지난번 우리 미디어 선교를 위한 기자재 준비, 또 교회 운영이 부족한 부분을 위한 재정 확보 등등을 위하여 어려운 때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작정 헌금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정도 외에는 우리가 어렵지, 믿음으로 한다지만 현실은 제게 그렇게 보였어요. 한 요 정도겠지. 근데 여러분은 제 생각에 4배, 5배로 섬겨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4배, 5배를 헌금을 드렸고 자원했고 작정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쓰여지고 있느냐. 자, 이곳에서의 예배 드리고자 하면 너무나 불리하고 어려움이 이제 많은 거예요. 해도 끝도 없고 낡은 건물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 번듯한 성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만 한 30분 할애하는 거리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천안 성전으로 가보자 했더니 너무너무 낡아 있는 거예요. 10수년 동안을 제대로 된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한식 집사님과 우리 남선교회에서 움직였는데 견적이 보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최소한 줄이고 이건 내년으로 넘겨 막 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하냐, 어쨌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의 섬김이 갔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 교회 사역에서의 무능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재정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모아둔 게, 그리고 헌금할 사람들도 능력이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이 생각이 교회는요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왜? 뭐만 하려면 돈 들어. 모든 생각이, 우린 지금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뭐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이걸 하자니 얼만큼 들 거고 저걸 하자니 얼만큼 들어. 이게 교회의 무능이에요. 자, 힘을 다하면 그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 건데 이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해봤자 뭐 조금 서로 섬기고 좀 드려봤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꾸 멈추고 수고와 섬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개인의 모습이에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큰 그릇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했어. 좋아, 하자. 이건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힘을 모으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이름으로 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더 깊게 보면 꽤 많아요. 한 사람이 자기 힘에 지나도록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거기에 쏟아부을 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 이걸 뭘로 봐요? 진실성으로 봐요. 네가 그 꿈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해서 혹은 이 일을 이루게 하여 넌 정말 진실하구나. 근데 힘을 다하지 않아요. 거기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세계에 파송하며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돕게 하시고 구제와 문화사역과 혹은 기타 이 세계에 정말 굶는 이들, 어려운 이들, 혹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 문화를 필요로 하는 이들, 그들을 우리가 나가서 돕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로 온 비전이요, 우리는 이걸 20여 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려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 같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한계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릇이에요. 제일 큰 일이 오병이의 사건이었어요. 정말 주시는 바 여러분의 개인적 사업이나 꿈, 혹은 교회 사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맥진한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먹게끔 해준 게 아니라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야, 뭘 좀 갖다 먹여라. 무엇을 좀 갖다 먹여라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광야에서 뭘 갖다 먹입니까? 자,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면 200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300~400만 원 이상 이 필요한데 이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머리를 써서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못한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말린 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엄마가 챙겨주면 아이가 이걸 제공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아이의 힘을 다한 거예요. 이 한 아이가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면 됐어. 수천 명 어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힘을 다해서 이 사랑의 일, 긍휼의 일을 하려고 안 했어요. 아이가 했어요.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면 그 위에 누가? 주님께서도 힘을 다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즉 이게 옳은 것이냐? 여기 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맞느냐? 이 일과 이 꿈과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여러분이 그걸 확인했다면 그다음부터 어때요? 내게 있는 것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이것만 필요해요. 그거면 돼요. 환경과 처지와 여건 자꾸 따지면서 어려울 걸, 안 될 걸, 못하잖아, 힘들 걸.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끝나는 것. 그게 그릇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마여 보고 말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발동이 됩니까? 마음을 다했어요. 영을 다했어요. 지혜를 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했어요. 끝. 그때부터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121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 아니요. 장수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장수를 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120여 세까지 살게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시간 줄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일하니까. 그 부분, 힘을 다하여 일하는 순간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사역은 완성을 위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힘을 다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도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 주님과 맺은 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수고하고, 그 사람 끝나게 안 해요.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믿음도, 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능력도 끝나게 안 합니다. 끝난 이유는 손을 놨어요. 난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을 한 몸으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그게 뭐냐?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목사와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물질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난 역사로 세계를 향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리라를 2000년도부터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지시하고 말씀해 오셨어. 또 그렇게 믿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혹은 신앙의 사람들조차 이걸 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다하고 있다면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것 같은데 하나님 뜻 안에서는 길어요. 그가 이루시는 시간은 길어요.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 가정과 사업의 문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의 비전과 꿈의 일들도, 이 교회 전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사역도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